사순절 13번째 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를 때에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부르시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힘차게 찬송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영원히 다스리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이 드리는 수요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나의 예배의 자리에, 나의 삶의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으로 참된 소망과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예배, 승리하는 삶,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이 저녁에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믿음으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앞에 스크린에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호흡을 맞추면서 1절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장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한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수렴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그 두 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함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장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장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질밟았으나 수장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 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게 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이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이 보았던 수장과 또 숫염소의 환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된 배경을 소개하고 3절과 4절에는 두 뿔을 가진 수장에 대한 환상과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수장을 짓밟는 숫염소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부터 14절까지는 그 숫염소에서 난 작은 뿔의 횡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던 장소는 수산성 인근의 을레 강변이라고 하였는데 수산성은 페르시아 시대의 느헤미야 선지자나 그리고 에스더와 그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벨사살 왕 3년에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이 설명은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를 연결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을레 강변은 수산성 인근에 있는 케르카 강이라고 불리는 강변이었는데 주로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함락이 되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 강가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이 강가에서 흘러가는 강을 바라보고 또 이방 땅에서 겪게 되는 그 애환 또 자신들의 역사적인 현실에 대해서 아주 슬픔에 사로잡히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이러한 일들이 있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이 유대인들과 함께 이 강에 있게 되었는데 이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는 긴 뿔 둘을 가진 수장을 먼저 보게 됩니다. 이 수장의 긴 뿔은 나라의 위세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긴 뿔을 가진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올라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길이가 길었던 뿔이 아니라 한 뿔이 나고 그 다음에 다른 뿔이 나왔는데 그 다른 뿔, 두 번째 나온 뿔이 더 길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환상은 모두 역사 속에 등장하는 나라와 민족의 변화와 그 변천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장하는 나라가 처음 나라보다 더 강하였다는 의미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나라를 상징하는 각각 다른 뿔의 하나의 수장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뿔이 각각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먼저 나고 나중에 났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수장 안에서 이 뿔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두 나라가 서로 다른 나라였지만은 한 나라와 같이 취급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14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다음 주에 우리가 15절부터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지만 20절 말씀을 읽게 되면은 이 수장에서 나오는 두 뿔, 긴 뿔, 하나는 길지만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뿔이 더 길다고 하는 이 뿔을 가진 나라의 의미를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라고 풀이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열었던 고레스는 얀샨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이 고레스 왕이 메대를 정복하고 그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는 바벨론까지 멸망시키고 고대 중동 지역 전체를 장악한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올라오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긴 뿔을 가진 수장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서 공격하는데 아무도 당해내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온 천하를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 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나중에 난 좀 더 긴 뿔을 가진 페르시아. 그런데 이러한 수장의 위세가 대단했지만 수장에게 공격을 당하는 나라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아주 위대한 나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인 페르시아의 모습을 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이 수장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하고 강하여졌다 그랬어요. 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였더라라고 하는 구절에서 힘을 가지고 기세가 등등해지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그리고 다른 나라를 돌보지 않고 자기만을 세워가는 나라가 되는가 하는 그런 이 강한 나라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강성하게 되면 그 강성함으로 인하여서 약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여서 고통을 줍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수장이 되는 페르시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러한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 힘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강한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세상의 기세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
이러한 힘과 권력과 권세를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여호와를 향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수장이라고 표현이 되는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페르시아가 무너지게 됩니다. 다니엘이 수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숫염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부터 나타나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면서 발이 땅에 닿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페르시아보다 더 강력한 나라, 더 널리 다니고 그리고 더 빨리 다니고 더 많이 정복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두 염소, 이 수점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현저하다는 표현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분명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눈에 띌 수 있을 만큼 큰 뿔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강력하던 수장, 그러니까 이제 메대와 바사의 이 나라를 일으켰던 이 페르시아, 그런데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이 나라도 결국에는 숫염소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수장이 힘도 쓰지 못하고 그냥 사그러지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숫염소를 역사적으로 누구라고 그렇게 상징을 하느냐 하면, 숫염소는 마게도냐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오리엔트 전체, 그러니까 이제 그 동방나라라고 하는 그런 소아시아 지역, 또 애굽, 또 소아시아를 넘어서서 멀리는 인도에까지 광범위한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지금도 세계 문화와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헬레니즘 문화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에서 이처럼 세계 역사는 흐르게 되고 강한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또 다른 강한 나라가 일어나면서 그 나라들을 짓누르고 그리고 망하고 일어나게 되고, 또다시 이 강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그 흐름을 고스란히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나라가 전 세계를 발 아래 두는 것 같지만, 그토록 권세와 권력을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무너질 때는 아무도 그들을 돕지 않고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역사적인 현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숫양은 숫염소에 의해서 무너지고, 숫염소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짓밟히고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쌓아둔 모든 것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높고 웅장하고 위대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공적은 무너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하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에 그 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쌓고 세울 수 있는 공적의 터전이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업, 우리의 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가정,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는 미래의 소망까지도 어디에 터를 세워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권세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역사는 끝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세워지면 또 다른 나라가 그 위에 서려고 하고, 한 백성이 세워지면 또 다른 백성이 그 백성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시험을 만날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디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할까요?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 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감사 충만, 찬양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공덕이 쌓아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높아지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계획과 일들이 세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환상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무너지고 망하고 사라지고 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서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적병과 전쟁이 그치게 하옵시고 평화와 회복과 치료와 치유의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신 일꾼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소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하고 불안한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예수 소망이 전하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꾼을 세우게 하시고 이에 섬기며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소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 것 붙잡고 세상 것 좋아해서 세상으로 달려갈 때는 결국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음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